또 뭐 다른 생리 현상에 격하신 분들은 몰래 갔다 혹시 오시고 그 볼일 보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회를 맡은 세종주님의교회 교육자무부장 오경원 목사입니다. 잘생겼다. 특강 시작 기도를 노곤교회 섬기시고 노예 부에 계신 주병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노예형 부부 수련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품는 큰 그릇 평양노예 수련회가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짐으로 기쁜 영성 회복을 이루며 노예의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계승하고 공공성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노예에 속한 모든 지교회가 부흥 성장케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노회원들이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각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를 이끌어가시는 이용천 회장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양노예가 말씀의 길로 나아가며 각 부서와 기관들이 하나로 연합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련의 특강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회장 조인서 목사님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수련의 진행을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임원들과 노회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로도 우리 평양노예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유제일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 전 노회장이신 조인서 목사님이신데 제가 수년 전에 인문학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 수련회에서 해주셨는데 아직 수년이 흘렀는데도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큰 기대가 됩니다. 주제는 나의 인문학 순례 길이의 5 발자국입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때문에 조금 잘 나와서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
그럼 사모님들도 다 금방 없어졌네?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 150분 해왔는데 이렇게 없어졌어. 아니 지난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교재 필요하신 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믿지만 남의 말을 참 잘 믿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까 낮에 우리 전 노회장 이영인 목사님께서 본인이 설교하면 이렇게 막 사이렌이 불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인도 설교를 다 끝내지 못하고 다 나갔대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오늘 강의 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저분 나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이렌이 울기를 기대했는데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됐습니다. 농담이고. 오늘 제가 휴대폰으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1월 20일이었어요. 1월 20일에 우리 애치 목사님, 부노회장 하시는 애치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저는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입관 예배 들어갈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휴대폰? 진동으로 바꾸죠. 진동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하고 울리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런데 안 끊어요. 웬만큼 울다가 안 끊어. 그래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하도 떨리니까 설교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고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2분 후에 또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화를 했더니 인문학 강의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바쁜 듯이 탁 끊고 그냥 내가 무슨 반론을 못하게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인문학 DNA를 일깨운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런데 이제 강권해서 했는데 저 그날 밤 꼬박 샜습니다. 이거 강의안 만드느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의 인문학 순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제목이 아니고 나의 인문학 산책 12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2발자국으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 그랬더니 맥시멈 35분. 그래서 12발자국이 5발자국.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저 한 35분 하라고 그랬으니까 35분을 하면
두 발자국이 될지 세 발자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분한테 전화를 딱 받고 부탁을 받은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른 시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폴 발레리라고 하는 불란서 시인입니다. 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르방슬레브 일포 땅때 드 비브로. 그게 그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분다. 그리고 뭐냐면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원래 멋지게 번역한 분들은 살아야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뭐냐면 땅때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면 노력하다, 트라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 세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해변 도시에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그 묘지에 볼 발레리가 무슨 생각이 있는지 뭐 친척 묘지인지 몰라도 거기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그때 다 죽은 데잖아. 다 죽은데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도록 노력해. 땅때 너비도 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좋아했던 평론가가 티보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티보데가 폴 발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창조의 비밀은 경탄이다. 깜짝 놀라요. 근데 저분의 전화를 받고요. 회개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냐면 내가 성경을 참 무미건조하게 읽는 처음에 그 대학 때 도서관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을 때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목회 한 3, 40년 하면서 성경책을요 쭉 읽는데 잘 넘어가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잘 넘어가는데 눈물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이 폴 발레리 용어로 그리고 티보데 용어로 했던 누나 깜짝 놀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성경을 읽는데 깜짝 놀래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와야 돼요. 제가 그래도 젊었을 때는 뭔가 영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늙었는데 저분도 좀 늙은 것 같아.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뭐가 안 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뭐가 안 와. 답답해. 그런데 저분 전화 받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부탁을 했을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설교 부탁을 하면 되지. 무슨 인문학. 나 톨스토이 얘기할 때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인문학 시켜놨는데 그 앞에 톨스토이가 어떡하지 하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말이야. 내 속에서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걸 되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부제목으로 경의의 눈 재발견, 경의의 눈 재발견하기 그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책은 기억해 보니까 제가 1978년에서 1979년 2년 동안 인문학에 관한 책을 몇 번쯤 읽었나 기억을 해보니까 한 300번쯤은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삼중강 문고라는 책이 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전집으로 살 여력은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종로 서적 가가지고 딱 한 권 사갖고 나오는 거예요. 한 권 사갖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써요.
뭐 1978년 몇월 며칠 뭐 종로 서적에서 사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1978년 몇월 며칠 완도 이렇게. 그때 한 300번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12발자국이 아니라 5발자국은요 1978년에서 79년에 읽은 책들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그 텔레비전 대성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텔레비전에서 대성당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대성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인공하고 맹인 로버트가 같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맹인 로버트가 성당이라고 그러니까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주인공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어? 얼마나 멋져? 그런데 주인공이 이 로버트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기둥은 몇 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해 주는데 로버트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가 주인공한테 부탁을 합니다. 도화지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네가 그걸 보고 그려. 그럼 나는 그 손 위에다가 주인공 손 위에다 로버트 손을 얹어서 그걸 따라가면서 이 맹인 로버트는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렇게 기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지붕이 생기는 이거를 쭉 그걸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버트가 어느 순간에 이 주인공한테 너도 눈을 감아라. 나 이제 눈 감으면 못 그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 로버트의 요구에 따라서 눈을 감고 그리는 겁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로버트의 요구 그리고 이 눈뜬 주인공이 눈먼 로버트를 이끄는데 어느 순간에 눈 감고 그리다 보니까 이 속에 놀라운 감격, 경탄,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주인공이 사실은 눈먼 로버트가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눈먼 로버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거기에서 새로운 경이로운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It's really something. 와, 대단하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와 나중에 목사 되고 이 책을 기억을 해볼 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이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놀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구나.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It's really something. 대단하구나. 나는 이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크게 관심 없어요. 저는 뭐에 더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눈먼 사람이었어. 너 눈먼 사람이었어. 눈 좀 떠. 눈 떠서 제대로 인도해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이 나한테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It's really something. 대단하네. 깜짝 놀랐네. 이 경탄의 세계를 모두 공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자국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친구들하고요, 일본 후수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온천 호텔에 갔어요. 가가지고 참 어떻게 좋은 호텔 놔두고 그렇게 남루한 호텔로 이끌었는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제일 주동자 친구한테 뭘 이런 때 데리고 왔냐.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우리가 그날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녁에 온천하고 정말 빛이 다 차단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날 우주쇼라고 해가지고 별똥별이 떨어지. 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가지고요. 그날까지 별똥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별똥별을 어디서 봤냐? 다 영화에서 봤고 다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내가 텔레비전에서 본 별똥별은 다 거짓말이다. 천천히 저기서부터 쫙 그러면 쫙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우주쇼에서 수많은 별똥별을 봤는데 슉슉 야, 좀 친구 옆에서 야 저기 있다. 그걸 벌써 내려가 있어. 야, 좀 기가 막히더만. 그때 그 별똥별을 보면서 그날 밤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한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감이 이런 거 같지 않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는데 이 영감이 이런 것 같지 않냐? 정말 성강같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럴 때 무척 중요한 건 지나갈 때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감격을 잃어요. 감격. 저는 사실은요, 꿈속에서 뭐가 생각이 나면요, 옆에다가 휴대폰 놓고 밤에 그거 켜가지고요, 메모합니다. 메모하고 자요. 이게 뭐냐면 영감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설교가 왜 성도들한테 좀 더 강렬하게 다가가지 못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영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캐치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범금송에 올라갔어요. 친구들하고 범금송에 올라갔는데 범금송 그날 겨울인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그 추운 겨울날 거기서 한 10분도 못 버티고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내려오다 오른쪽에 한 4, 50m 내려오다 오른쪽에 조그만 산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산장에 커피를 팔아서 친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주 낡은 가판대 같은 낡은 데에 책들이 꼽혀 있는데 겉페이지가 찢어진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들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걸 봤는데 그때 본 책이 고은의 순간에 꽃이 가는 책이었습니다. 그 구절 몇 개를 했는데 뭐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본 것은 뭐냐면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걸 이게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나. 내려올 때 본 거예요.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그리고 딱 3회의 시로 내 마음을 확 쥐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구나. 시인의 눈은 작은 것에서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눈은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요만큼 실마리 잡는 게 아니라 남들이 못 보는 것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캐치해낼 수 있는 그 경이를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는 눈밖에 없어가지고 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시인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는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무잎이라는 시입니다. 몇 년 전에, 이거는 몇 년 전에 광화문에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그 스파게티 먹으러 갔다가 건너편에 이생진 시인의 식구가 거기 광화문 총판에 쓰여 있어요. 그걸 보고 바로 들어가서 책을 사서 그 시인의 시집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뭐가 아름다우냐? 옛날에 문학 소녀, 문학 청년 했던 분들 단풍잎도 몇 장 주웠고 노란잎도 주르면서 책갈피에 이렇게 꼽아놓은 기억 있으십니까? 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단 한 번도 벌레 먹은 이파리가 내 눈에 선택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건 주워가지도 않아. 버려. 근데 이 이생진 시인은 떡갈나무 잎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 뚫린 이파리를 보면서 그 구멍으로 하늘 보는 게 너무 이쁘다. 그리고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별처럼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 별처럼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파리이길 원하느냐? 구멍 절대로 뚫리지 않은 완벽한 단풍잎, 완벽한 은행잎.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제 행동에 변화가 있었어요. 어디 가서 이파리를 주려고 하다가 이 시가 생각나가지고 온전한 거를 못 주우니 차라리 주지 말고 가자.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이생진 시인의 눈에 경이로움은 뭐냐면, 야, 남들이 발견 못하는 그 추함, 남들이 거부하는 버림, 그 속에서 진짜의 아름다움, 이거를 발견하는 눈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눈을 보면서, 야, 저 눈 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노회장 누구랑 갈 겁니까? 천국. 잘 대답하세요. 사모님 옆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혼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처음 발견하고 배웠느냐면 프랑시스 잠이라고 하는 불란서 시인으로부터 배웠어요. 그 프랑시스 잠이 어떤 시를 썼냐면 당나귀들과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한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나는 처음에 대학생 때, 그때 신학교 가기 전이죠. 대학생 때 이 시를 처음 읽으면서 말도 안 돼. 당나귀가 왜 천국을 가야 되지? 그 내 신앙으로서는 용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은 당나귀랑 함께 천국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랑시스 잠이요, 산문을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단어가 나와요. 에메르베유망이라는 불어 단어가 나옵니다. 에메르베유망이 무슨 뜻이냐면 경이, 깜짝 놀라. 이 프랑시스 잠은 천국에 자기 혼자 안 가겠다. 천국에 당나귀랑 가겠다. 보잘것없는 당나귀. 아마 요즘에 천국에 반려묘랑 가려고 하는 분 많을 거예요. 뭐 장례도 다 치러준다며.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거 전문이라던데. 근데 나는 아직도 그게 내 마음에 용해가 안 돼요. 용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저 채찍 맞고 멍에 매는 당나귀, 그 당나귀를 보면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다. 난 저 친구랑 천국 같이 갈 거야.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다 읽으셨겠죠? 근데 철로역정 2부가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철로역정 2부는 크리스찬의 부인인 크리스티나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친구 둘을 붙여줍니다. 이 크리스찬이 역시 부치찰이야. 내가 저분 사랑하는 19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피블만 신약. 우리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신약. 마음 덜덜덜덜 떨려. 신약. 그레이트 하트. 담대. 이 두 친구를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만하자. 야 무섭다. 그러면 담대는 아볼로온 같은 거 때려 부시자. 이 두 친구 붙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랑 천국 갈 거예요? 같이 갈 누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나만 가면 되지. 근데 이 프란시스 잠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자기는 당당이랑 가겠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누라랑. 어쨌든 누구랑 가야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프란시스 잠을 통해서 에메르베이유망이라고 하는 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발자국. 너무 스피드한가요? 그래도 하여튼 시간 내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번째 발자국은 제가 78년도 한 5월쯤에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도서관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에서 오디세이아를 쭉 읽는데 스킬라라고 하는 괴물이 나옵니다. 머리가 발은 12개고요. 머리가 6개인 괴물이에요. 절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그 카리고디스라고 하는 해안을 오디세우스가 배를 끌고 가는데 하도 풍랑이 많이 붙으니까 절벽에 붙어서 가야 돼. 절벽에 붙어서 가게 그 풍랑이 있는 이유는 이 절벽에 붙어서 가면서 스킬라한테 사람이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잡혀 먹히는데 6명 동료가 진짜 10년 그 전쟁을 같이 했던 전우 중에 6명이 잡혀 먹힙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그 6명이 잡혀 먹는 시간을 이용해서 도망가가지고 어떤 섬에 도달합니다. 그거는 뭐 신화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읽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섬에 도착했어요. 섬에 도착했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육지에 오른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요. 거기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익스퍼트리 프리페어. 전문가처럼 요리를 준비해요. 나는 그때 이게 아무리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도 너무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친구 6명이 죽었는데 그날 저녁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잠이 옵니까? 울고 통곡하고 굶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도 신통 이게 인류 요리사처럼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요 언제 우는 줄 아세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우는 게 아니에요. 막 먹고 배가 딱 부르니까 우리 친구들이 죽었지. 그리고 웁니다. 그 울고 나서 모닥불 곁에 모여가지고요 울다가 거기 그런 표현이 납니다. 스윗 달콤한 잠에 빠졌다. 난 그때 야 이건 진짜 신하구나. 말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현실에 있더라고요. 1981년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그 외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매장이 아직 많았어요. 근데 나는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무거운 건 맨 앞을 들고 그 매장 구덩이 이렇게 들고 가서 거기서 집어넣어요. 요거만 집어넣으면 나는 이제 끝나는 거야. 아주 이 옛날에 그 저기 뭡니까 관은 또 얼마나 오동나무 뭐 이래가지고 그냥 무거웠어요. 근데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 그 집 마다들이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그날 죽이고 싶었어요. 이걸 들고 쭉 버티고 있는데 그 관 위에 딱 엎드려 들더니 그냥 엎드려더니 뭐라냐면 아버지 날 버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같이 묵혀줘. 나 진짜 묵고 싶었어. 그냥 묵고 나오려고 그랬어. 근데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야 진짜 무거운데 팔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힘을 야 이거 그래가지고 겨우 내리고 공분을 하는데 나 그때 야 진짜 딸은 나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했어. 왜? 아니 아버지 죽어서 큰아들은 저렇게 슬피 울면서 무덤 속에 같이 묻어달라고 고함 지르는데 딸들은 내려가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딸들이 음식 다 이렇게 돗자리 펴놓고 음식 준비 딱 끝나고 와가지고 우리들을 공분하고 이렇게 마지막 하는 그때 와가지고 뭐라냐면 음식 준비했다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놈이 1등으로 1등으로 야, 나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예? 호메로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신앙이 대단한 줄 아냐? 본능하고 신앙하고 부딪히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제가요 이걸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신앙과 본능이 부딪히면 뭐가 이길 것 같아? 근데 다 자존심 있어가지고 신앙이 이긴대. 여러분 본능하고 신앙하고 부딪혀서요 신앙이 이기면요 일제시대 때 목사들 장로들 다 순교했어요. 신앙이 이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본능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 신앙과 본능이 부딪힐 때 그래도 좀 신앙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능이 대단히 센 겁니다. 근데 이 호메로스의 본능에 대한 그 통찰력 너희들 이성이 뭐 대단해? 신앙이 대단해? 본능은 이런 거야. 친구 6명 죽었는데 그날 저녁에 인류 요리사처럼 요리해서 시커 먹고 내 친구 죽었지?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밤새우는 것도 아니고 슬립 스위트 슬립 달콤한 잠에 빠져.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일어나서 직장 가죠. 그래야 내일 또 일어나서 할 일 하죠. 굶으면 애도도 못합니다. 밥 먹어야 애도도 하는 거예요. 잠 자야 친구들 생각하고 그래 용기 내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 격화를 향해서 예정을 가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기에 먹고 먹었기에 슬퍼할 수 있고 잤기에 그 다음날 노를 져서 이타타로 갈 수 있는 본능은요 애도누나 놀람을 뛰어넘어서 에메르베이우나 뭐예요? 경이에요. 우리가 너무 신앙을 강조하다 보면 본능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이 필요 없으면 본능을 안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능을 왜 주셨냐?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집안에 슬픈 일 생겼습니까? 식사하시고 장례식장 가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으면서 여러 군데서 뭘 발견했냐? 본능을 무시하는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발자국은 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패스를요, 책으로도 봤고요. 그 다음에 로만 폴란스키의 영화도 봤는데, 이게 81년인가 2년인가 나왔어요. 이 영화가요. 근데 그때 제 나이 또래의 남성들 중에 이 테스 주인공 여자를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예? 내가 김태희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여자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예? 나스타샤 킨스키라고 하는 여자예요. 진짜 예뻤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가 알렉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아기가 위중해 주자 그 비카르라고 부르는 교구 목사에게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아이 세례라도 받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부탁을 하는데 교구 목사가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 강간당한 딸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세례 못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카르라고 하는 그 교구 목사에게 질문을 해요. 뭐냐면 목사님이 집례하는 세례와 혹시 제가 세례를 주면 이 효과가 다릅니까? 여러분,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 평신도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집례하는 세례, 효과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 장로님들은 목사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교구 목사가요, 자기가 못 가게 되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테스가 그 2번이나 반복해서 물어요. 세례가 효과가 같습니까? Just the same. 똑같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그 교구 목사가 이런 대답합니다. It will be just the same. 똑같을 거야. 똑같을 거야. 교구 목사가 당장의 위기를 면피하려고 대답을 합니다. 똑같을 거야. 저는 젊을 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목사가 왜 필요하지? 토마스 하디는 뭘 얘기하려고 그 스토리 많은 것 중에 뚝 떼어서 이 세례 이야기를 죽은 아이를 넣고 이야기를 할까? 그걸 아주 궁금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Just the same. It will be just the same.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는 게 맞나? 신학교 가서 세례 주나? 신학교 안 가서 우리끼리 세례 주나? 마찬가지로 뭐하러 신학교를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뭐라고 하냐면 소로브라고 줍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목사님 말씀대로 효과가 똑같다고 하니까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었으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구 목사가 아주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지. 그건 네 생각이야.
조금 전에 it will be just the same 똑같다라고 얘기한 그 목사가 이제 애가 죽어가지고 해달라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인정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절차상, 체면상, 교리상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도 테스가 지내. 장례도 테스가 지내야 되니까 또 물어봅니다. 기독교식으로 장례하는 거하고 제가 장례를 진례하는 거하고 just the same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구 목사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It will be just the same 똑같습니다. 저 이거 보다가요 신학교 안 갈 뻔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그리고요 그날 저녁에 몰래 묘지기 집사에게 비용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불이 이렇게 비치는 거기에다가 이 아기의 무덤을 해주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묘지의 제일 초라한 구석이에요. The shabby corner of God's altar. 가장 초라한 곳이다. 거기에다가 마말레이드 병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마말레이드 병에 보면요 여기 상표가 나옵니다. 이게 테스 시대에 실제 있었던 상표인데 고증해서 넣은 거예요. 던디 마말레이드. 혹시 영국 가면 던디 마말레이드 사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묻는 겁니다. 제가 또 뭐 문학 청년이었으니까 묻는 거죠. 누가 그 자리를 정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목사가 정해주는 건 말이 되냐? 분명히 목사는 세례는 자기가 세례 주는 거하고 테스가 세례 주는 거하고 효과가 세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장례도 목사가 하는 장례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장례도 효과가 세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저기 묻혀야 돼? 목사 장로들 묻히는데 묻히면 왜 안 되는데? 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보면서 토마스 하디가 당시 그 영국 성공의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더 쉐비 코너 가장 쓰레기 같고 형편없는 구석에 누구를 던져놓겠는가? 혹시 우리가 제도를 이용해서 처음 온 성도들을 넌 저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저기 멋들어진 데 있어야 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테스를 읽으면서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왜 테스라는 작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영국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제도화 되니까 이게 계층 구조가 돼서 목사가 최고고 장로가 최고고 우리가 그런 사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쉐비 코너 아주 초라한 구석은 우리가 가는 게 복음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빨리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제가. 네. 5번째 발자국입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매우 존경하는 장로님하고 이렇게 무슨 식사하면서 신앙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이 아주 강함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난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지 압니다.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럼 기독교 왜 믿어요? 사람 절대로 안 믿는데 예수 왜 믿습니까? 베드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니고데모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칼뱅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감히 말하지만 저도 변했어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성격 조사하면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 조사하면요 2예요. 여러분은 안 변합니까? 예수 믿고 안 변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기독교는요 절대적으로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10년, 20년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안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는요 예수 앞에 5분만 엎드려줘도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안 변한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테세우스의 배라고, 테세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 배가요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배였어요. 그래서 야, 저 배를 기념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아테네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전시를 했어요. 전시했는데 옛날 배는 철이에요, 나무예요. 나무죠. 나무니까 이게 비 맞아가지고 자꾸 썩어. 그래서 선 위에 있는 어느 부분을 뚝 떼가지고 다른 나무를 냈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후미에 있는 것도 또 뚝 떼서 막 했어. 자, 나무를 바꾸다 보니까 옛날 그 나무는 거의 안 남았어. 그러니까 그 아테네 철학자들이 야, 저 배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 맞아? 그때 목재는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 배 맞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저 배는 많이 뜯어 고쳤지만 원래 그 배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철학적 논쟁이 붙습니다. 이 배는 그 배가 아니다. 이 배는 그 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변화됐지만 그 배입니다. 테세우스가 그 배 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배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기 전이 없었어요. 저는 뭐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도 나였고 예수 믿고 목사 노릇을 해도 나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 아니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50년 전에 그래도 꽤 괜찮은 인생이었어요. 홍안의 젊은이였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때 나예요? 나는 바뀌었으니까 그때 나이가 아닙니까? 50년 전의 조인서는요 50년 후에 지금의 조인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변했느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바뀐 거예요. 테세우스의 배는 뭘 얘기하느냐? 겉모습은 성격이 옛날 똑같이 지랄 같아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변화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발자국의 마지막 책을 뭘로 정했냐면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차 안에 아기가 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챗GPT 나노 바나나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할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든 박수 한번 주실래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폴란드는 강대국이고 그 당시 폴란드는 아주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노동자들이 폴란드에 와서 돈 벌다가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3등 완행 열차 타고 폴란드로 돌아가는데 그때 그 생텍쥐베리가 그 기차에 탑니다. 타가지고 1등석에 앉아있다가 다른 칸은 어떤가 우선 궁금해서 가다가 3등
만행 열차에 가다 보니까 폴란드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데 피곤해 쩔고 옷도 남루하고 그런데 어떤 아기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 품에 딱 안겨 있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기차가 덜컹거리고 바람이 살짝 부니까 뭡니까 이렇게 번거지 씌워놓은 게 휙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딱 오픈된 아기의 얼굴 보니까 너무 영롱하고 이쁜 거예요. 그때 이 생텍쥐베리가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이 아기는 voici 모차르트 enfant 어린 모차르트 같이 생기지 않았느냐. 모차르트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생텍쥐베리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폴란드에 가서 정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고서 살다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모차르트 그 작곡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아이가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 폴란드의 어느 시골 조그만 마을에 조율도 안 된 피아노에 앉아서 음악성은 있으니까 뚱땅거리면서 거기 그런 표현하면 야비한 음악이나 연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그 생텍쥐베리가 모차르트 아사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냐면 교살당한, 살해당한 모차르트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게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뭐냐면 왜 장미를 위해서는 정원사가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는 왜 정원사가 없냐. 이 아기 잘 키워서 그 영롱한 아기의 음악적 재능을 발현시키고 꽃피워서 이 아기가 정말 멋진 음악가가 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홀로 성령께서 바람이 불면 사람이 변한다. 난 그때 아주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제가 78년도에 이 책을 읽고 줄을 쳐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치고 거기다가 메모해 놓은 게 있다.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한국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없는 재능도 발현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voici 모차르트 enfant 어린 모차르트를 보라. 모차르트 아사시네. 그런데 꽃피운 모차르트. 이렇게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왔습니다. 한 2, 3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70년대 중반인가요?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네, 뭐냐면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진 켈리하고 데비 레이놀즈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그때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결심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무슨 결심을 했냐면 탭댄스는 꼭 배워야 된다. 얼마나 그 춤을 멋들어지게 추는지 탭댄스는 꼭. 근데 배우기 전에 시작교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배웠어요. 나 은퇴하면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무도 학원에서 찾으면 나 탭댄스를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진 켈리가 돈이라는 진 켈리가 그 여자한테 사랑의 경이로 사랑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경이로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헤어지고 나오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리는 속에서 처음에 우산을 쓰고 가면서 Singing in the rain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벅차오르는 경이로운 경탄 때문에 우산을 접고 비 맞으면서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with happy replay. 나는 이제 행복한 후렴구가 생겼어.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해피 리프레이, 행복한 후렴구가 있으면 비가 오는 속에서도 고달픈 속에서도 춤추며 찬양하며 환희에 차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지 않겠나. 영화 잠깐 볼까요? 여러분의 그래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그 신앙의 현장에서 먹구름이 밀려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해피 리프레이, 행복한 후렴구가 생겨서 빗속에서라도 찬양 부르면서 춤추면서 마지막 인생 길을 걸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를 마쳐야 되는 되는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명 강의를 해주신 우리 조인서 목사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다음 기회에 한 10가지 발자국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능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첫째 날 특강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권 책을 읽고 강의가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많이 또 주눅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문학의 아주 마지막 결론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평양교를 사랑하시고 이 좋은 지리산 이 저녁에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새로운 동심이 떠오르고 시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날을 많이 생각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사회와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승리자라는 확신을 갖고 목회 현장에서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한동안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일 아침 7시부터 시작했고 8시 10분에 모든 짐을 다 챙겨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우나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침 6시부터